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월 8일 미국 시간으로 2월 8일 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매일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나오더니 자기 기도가 응답을 받았대요. 미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SNS에 뭐가 올라왔냐면 그날입니다. 2월 8일 에즈베리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올라왔어요.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를 아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켄터키 주에 이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학대학원이 있고 신학교가 있고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 채플 시간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수요 예배입니다. 그날이 수요일이고 2월 8일이 평범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 맨 끝에 어떤 적용을 던졌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채플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 말 한다고 다 남아있나요? 대부분은 다 나갔죠. 그런데 2명이에요. 학생 2명이 그 다음 시간 수업들을 빼먹으면서 그 채플에 남아서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회개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게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1500명, 2000명,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에즈베리 대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미국 교회가 죽었다 그랬어요.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 교회는 죽었다. 그때는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현대 교회사를 보면 미국에 계속 부흥의 역사들이,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미국은 교회가 40만 개예요. 우리는 5만 개, 6만 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인구가 3억 5천, 거기에 복음화율이 40%가 돼요. 33억으로 얼핏 계산을 잡으면 3, 40이 1억 2천에서 1억 3천이 크리스찬이에요. 미국은. 우리는 500만, 600만이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부흥이 돼야 돼요. 1억 2천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교회가 40만 개. 그래서 미국의 부흥의 역사, 우리가 현대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데 그 한가운데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1905년에 그리고 8년, 1920년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2005년도에 이 에즈베리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진 거예요. 여러 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게 전 미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복음의 그 핵심, 중심이 모판 역할을 했던 에즈베리 대학,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죠. 신학교. 그래서 그 미국의 지도를 보면 이 켄터키 주 바로 위에 오하이오 주가 있는데 그 오하이오 주의 대학들도 부흥이 전염되었고요. 남쪽에는 그 남부 엘리버마 주에도 그리고 동부 쪽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지금 복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미국의 아이브리그 대학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대학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으로 꼽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 대학이 모두 시작은 목사 후보생들, 목사 양성 학교로 시작된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세속주의로 넘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브리그 대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미국에 소망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즈베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여기서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싱가포르, 캐나다, 다른 나라까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퍼지길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은 회개운동이에요. 대각성 운동. 제가 강의나 동계 수련회 때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무너진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대각성 운동입니다. 회개운동. 회개운동하면 무너진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단 2명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즈베리 대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그 부흥의 역사를 제가 평가하면 첫 번째는 대각성 운동이에요. 회개운동으로 시작된, 회개운동으로 일어난 대부흥의 역사가 지금 미국에서 여운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1995년도에 펜사콜라라고 하는 플로리다 주인데 그 펜사콜라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을 혹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몰라요. 펜사콜라 부흥. 그 다음에 빈야드 부흥, 포도원 교회, 빈야드 교회 부흥운동. 토론토의 부흥운동, 캐나다지만 북미권이죠. 이런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지만 오래 전파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에요. 펜사콜라의 그 교회 리더들이 들어온 엄청난 헌금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차를 사고 집을 사는데 착복을 했어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펜사콜라나 토론토 부흥이나 빈야드는 어떤 현상학, 눈에 보이는 큰 웃음을 짓거나 뒤로 넘어지거나 빈야드 팔딱팔딱 뛰거나 그런 은사 중심의 부흥운동이라면 이번에 일어난 에즈베리 대부흥운동은 눈물의 회개운동이에요. 크게 회개합니다.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계속 설교해 왔고 예견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또 있죠.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준비하자. 제가 이런 설교들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에즈베리 부흥의 그 학생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열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망, 갈망, 그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성령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확 하고 터진 겁니다. 이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각성 운동입니다. 회개운동, 대각성 운동. 두 번째는 2명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2명부터. 그 2005년도에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는 학생들이 끝나고 2명씩 밖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평가할 때 세 번째는 그 켄터키 대학교 도시예요. 이 도시는 인구는 9,000명인데 복음화율이 90%예요. 복음화율이 90%예요. 90%.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조그만 도시, 조그만 마을에 다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쌓여왔지요. 교회도 기도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요. 지금은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더라도 또 손에 잡히는 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계속 쌓이면 우리 신학생들이 제가 늘 오늘 설교도 준비 자세 이런 거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흥이 에즈베리 신학교,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 계속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이렇게 전염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한국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평가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대각성 운동입니다. 대각성 운동. 두 번째는 열망이에요. 예배에 대한 열망, 갈망, 그 갈망, 말씀에 대한 그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 성령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간구하라 했잖아요. 강청하라 했잖아요. 간청하라 했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열릴 때까지 두들겨야 되죠. 열릴 때까지 기도가 문이 열릴 때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 오늘 설교대로 그런 자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오늘 제 강의에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오늘 강의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종말론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세우는 기초를 세우는 작업인데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의 형태로 기록됐어요. 묵시 문학. 자, 묵시라는 말이 뭡니까? 예언, 환상,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묵시라 해요. 묵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의 형태를 빌어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성경이 묵시 문학의 형태를 빌어서 기록되었나요? 이사야서, 그래요. 이사야서. 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가랴서.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이 묵시 문학의 형태를 빌어서 기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 묵시, 비전,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묵시 문학의 형태를 빌어서 기록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 묵시문학입니다. 세속적 묵시문학. 또 하나는 기독교적 묵시문학이에요. 세속적 묵시문학은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도 계셔요. 나 너무 힘드니까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이지만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음 세상에 가면 천국에 가면 내가 이 힘든 것에서 벗어나겠지. 이건 세속적 묵신문학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포기해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현실에 대해서 시니컬한 냉소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세속적 묵신문학의 관점을 가지고 많이들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해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를 거치고 유교를 거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다 죽어 넘어지고. 그러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왔단 말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천국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천국 가자,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재림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적 묵신문학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적 묵신문학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현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실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긴 자, 이긴 자.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이겨야 되지 패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적 묵신문학의 해석이에요. 현실을 극복합니다. 현실을 타파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 묵신문학의 해석 형태예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기독교적 묵신문학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뭐 다른데 어디에 가서 이단들이 다 이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두려움을 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천국의 모양 모습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현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이긴 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배경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 첫 번째는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회적 배경. 어떤 사회적 배경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 황제 우상숭배. 첫 번째 황제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그 황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죠. 고난을 받았어요. 황제 우상숭배가 클라이막스를 이루었던 때가 도미시안 황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에요. 이 도미시안 황제 때 기독교의 가장 리더가 요한이었거든요. 사도 요한. 그 요한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이면 AD 90년경입니다. 이게 폭도가 되어 이제 반란을 일으킬 그런 여지가 있다 해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둬두었을 뿐이에요. 자, 이런 황제 우상 숭배로 인한 기독교의 핍박.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사회적인 현상은 길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민족이라 했죠. 어딜 가든지 빈손으로 그들이 가서는 장사를 잘 일으켜요. 장사의 대가들이 돼요. 그게 길드 조직을 형성해요. 장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자기네들끼리의 공교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이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길드, 철저한 이 길드 커뮤니티에 기독교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왕따가 되고 나홀로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안 돼요. 여기 공격해요, 무너뜨려요, 망하게 해요. 이걸로 인한 가난, 핍박, 이거 엄청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회당 중심,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 예속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왕따를 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자, 세 번째는 물론 여기에 이어지지만 가난입니다. 가난. 그리고 또 하나 든다면 이제 세속주의. 세속주의로 인한 교회와 성도들의 넘어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었습니다.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사회적인 배경. 그 다음에 종교적인 배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종교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세 번째는 지리적 배경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의 터키예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유럽이죠. 유럽. 그리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이쪽에는 로마가 있죠. 아드리아 해가 있고 로마가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에게해. 자, 위에서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하셔요. 이게 1세기의 세계 중심 부대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아시아의 수도로 에베소를 찍었어요. 에베소가 아시아 전체 수도예요. 이 에베소의 사도 요한이 교회를 시작했고요. 이 에베소 바로 앞에 바모섬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주 무대죠.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배경, 로마, 그 장화같이 생긴 로마의 그 신, 그 올림푸스 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우스가 있고, 이런데 로마 신화는 주피터예요. 주피터. 그리고 제가 한 예를 들면 비너스, 미의 여신이죠. 비너스. 그리스에서는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 그리고 주피터는 그리스의 신들의 신 제우스죠. 제우스. 같은 겁니다만은 조금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게 이쪽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면 아데미로 변형이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나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이 아데미에 대해서 배경으로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어요. 미의 여신 아데미가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이 아데미 신전 안에 창기가 있고 아데미 신전 안에 은행이 있고 사람들의 공공 도서관 이런 장소들, 토론하는 장소들, 요즘 말로 말하면 복합 문화 시설이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이 역할을 했으니까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이게 이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범신론과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신화죠, 신화. 이런 신화 속에서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거든요. 유일신 신앙을 전파하고 유일신 신앙을 갖는다? 여기부터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게 종교적 배경, 지리적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를 비롯해서 이 해안에 세계 7교회 중에 3개가 있고 내륙에 4개가 있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제. 제가 달려갑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첫 번째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싸우는 상대예요. 상대. 그 어린 양과 대조적으로 짐승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짐승. 흉악하게 생긴 심볼리즘입니다. 상징. 어린 양은 얼마나 힘이 없나요?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싸울 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 늘 어린 양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자꾸만 힘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숫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커져야 된다. 대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만 힘의 논리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헌금을 튀르키예나 옛날에 IT 그런 데 직접 보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국가에서 후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헌금들을 도네이션 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힘의 논리를 앞세우게 돼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세요. 힘의 논리를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망했잖아요. 다 가는 건 수고롭다. 2-3천 명 보내도 족하다. 우리도 늘 지금 영적인 싸움을 치를 때 힘의 논리를 자꾸만 앞세워요. 우리는 이만큼 물질이 필요하고 이만큼 물질이 있고 사람이 이만큼 있고 교회가 이만큼 힘이 있고 그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어린 양의 논리예요. 이 어린 양도 죽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비실비실해요. 힘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밀면 넘어져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 거기에서 다이나믹하고 거기에서 폭발하고 이게 복음이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땅이 있고 부자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4만 4천 입맞은 자와 666의 짐승에 표받은 사람의 긴장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 세속적 관점에서 세속적 관점은 천국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다 있고 그래서 맨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천국은 맨션. 우리 옛날에 맨션 아파트 하듯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 지금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가면 다 누려. 이건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을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할렐루야. 심볼리즘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천국의 모습, 모양들, 12보석 이런 것들은 상징한 것이지 상징화, 심볼리즘이지 천국을 실제적으로 보석 가지고 이태리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그렇게 신비롭게 오신다는 거지 빨리 신속하게 오신다는 거지 정말 구름 타고 오는 건 아니에요. 심볼리즘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초와 뼈대를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안 건드려도 되겠어요.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끝나고요. 정말로 자, 설교 샘플 3개 제가 5분 설교를 3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적용 설교를 하겠습니다. 맨 끝부분에 제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요.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했죠. 그냥 성경 강의지 수요 예배나 다른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용이 없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내러티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강조할 겁니다. 결단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핵심들을 3개 설교의 샘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조직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니에요.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준비한 5분 설교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 설교인데 로마서 16장이죠. 자, 로마서의 마지막 장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족보라든지 이름이 기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장, 5장 그리고 귀한 후에 포로 귀한 후에 역대상 1장부터 지루한 족보들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대부분 설교하는 건 넘어가죠.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이 설교는 정말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해야 돼요. 또 이런 장면들이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족보가 나열되고 이름들이 나열될 때에 한두 인물들을 끄집어내서 설교하는 게 좋습니다. 다 설교한다는 건 임파서블한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가지고 제가 설교를 5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아플 때 2년 반 됐거든요. 전립선암 4기 진단을 받고. 근데 그 전에도 피곤했어요. 늘 주일 예배 한번 인도하면 하루 종일 집에 가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암이라는 건 몰랐거든요. 얼굴도 안 좋고 다 안 좋았지만은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었죠. 사역이 힘들었어요. 사탄은 꼭 그때 침투하고 그때 역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방법이죠. 교회 장로 중에 한 분이 교인들을 선동해서 온갖 거짓말 그런 경험들이 있죠. 대우에서 방해공작 그런 거짓말들을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교인들을 포섭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 교인들을 설득했어요. 정말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다 포기하고 그대로 다 내려놓고 교회 모든 재산, 재물 다 내려놓고 몸만 나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사는 더 강하게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부부가 오셨는데 저희 교회 부부 집사님들 목회자 편에 서서 그렇다고 그분이 두 분들이 무죄 막지만 무죄하고 무식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세상의 경험은 다 하신 분들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미국에 가서 사업도 일으키시고 또 이제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눈으로 교인들을 보니까 그 장로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편이 되어 주셨어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고요. 세세한 것들은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몇 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이 본거주지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 초청을 받고 미국에 갔는데 너무너무 두려울 정도의 선물과 대접을 받았어요. 잊을 수 없죠. 그리고 그분들이 목사님 여기 오셔서 목회하십시오.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오셔서 나머지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를 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분들 마음도 아프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점도 있었지만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분들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부가 있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분들이에요.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분들이에요. 최근까지도 이제 교제하고 있는 그런 귀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없었더라고요. 종탑을 세울 때도요. 교회 대선 정기 인테리어 할 때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신 부부. 여러분들 기도 노트들이 있으면 혹은 그냥 노트들이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셔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을 남은 생애를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분들, 그분들을 잊으면 안 되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이름들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맨 끝부분에 제가 적용을 강하게 했고요. 아까 에즈베리 대에게 부흥운동도 떠나지 마십시오 하니까 두 명이 순종하고 이것이 오늘 전 세계까지 퍼졌잖아요. 그게 적용 설교거든요. 적용이에요. 만약에 맨 끝에 적용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설교에는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설교, 비블리컬 프리칭이라고, 성경적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분 설교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포함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3일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멍청이들, 영적인 무지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A그룹이에요. A그룹. B그룹은 문둥이 시몬이라 해서요, 나환자의 시몬이 병고침을 받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들 음식을 많이 해서 지금 초청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 이게 B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C그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하속들이에요.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치려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손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이 잔치 석상에 끼어들어왔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나사로, 오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해서 인도산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 1데나리온, 1년치 연봉, 1년치 봉급에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쏟아 부었어요. 이 예기치 않은 손님의 방문에 대해서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가룟유다라고 얘기하죠. 가룟유다가 나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라고 마리아를 무섭게 책망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다 쳐다보고 있죠. 책망을 하실까? 책망을 분명히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혹은 왜 구제하지 않느냐, 구제의 방법에 대해서,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실 수 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문득이 내가 엄청난 음식을 차렸는데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나? 왜 예수님 저렇게 얼굴이 굳어져 계시지? 시몬의 마음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은 나의 장사, 내가 죽을 것을 예비하고 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하는 행적이 전파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 그 누구에게도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헌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 어떤 분들은 난 물질이 없어서 몸으로 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예배자인 것, 예배자로 희생제물을 내 몸을 드리는 것, 제물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단 말이에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도 그렇잖아요. 봉사도 그렇고. 근데 자꾸 우리는 물질만 생각하잖아요.
자, 이 여인의 행한 행위입니다. 이 여인이 나한테 부은 그 물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 것을 적용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걸 적어 보셔요. 뭘 가지고 난 봉사. 이게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6.25 때 저기 정동교회 대법원 옆에 서울에 그 교회가 폭격을 맞아서 천장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이 없어요. 그 교회는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감리교회입니다. 산부 요인들이 출석했던, 종종 자주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교회예요. 지붕이 날아갔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전쟁 중이라 돈이 없어요. 이걸 마련할 물질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권사님인데 그분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 김우중 회장의 그 회고록에 보면 자기 어머니가 새벽에 깨우고 가정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뭐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물건을 팔고 장사 생산을 파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모은 돈, 꼬장꼬장해서 모은 그 돈을 새벽 기도에 헌금을 했어요. 지붕을 덮어 씌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지붕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를 그 대우그룹에서 김우중 회장이 옆에다가 지금 있는 건물이죠. 그걸 지어줬어요. 그걸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옛날에 있던 그 교회 앞에 비석이 서 있는데, 아까 마가복음 그 말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그리고 그 권사님의 이름을 밑에 기록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귀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 감동이 있을 때 딱 끝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세 번째 5분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 중년의 위리. 지금 다윗의 나이는 47살이에요. 얼추 추측하면 다윗은 예배에 열망했거든요. 하나님에게 갈망했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총동원해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만 들으시면 된다,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 돌려가면서 찬양을 하게 했고, 성소, 성전 아직 짓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조그만 성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 예배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잘 됐어요. 평안해요. 그리고 백전백승입니다. 나가면 다 이겼어요. 전쟁에 다 승리했어요. 부하들이. 그래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부하들만 내보내면 됐으니까. 다윗은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예배 열정도 사라졌어요. 기도의 열정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예배 흥미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눈이 확 띄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느 여인이 대낮에 벌거벗고,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하면 이 여인은 다윗이 산책을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밑이 뻔히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 다윗을 유혹했던 것이죠. 바세바였죠.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아는 햇사람, 32목이 있죠. 성경에 보면 형제와 같은 아둘람굴에서부터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던 30명의 형제들, 30명의 두목들 중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들였죠. 라파성에서 전투하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너 빨리 집에 가서 자라. 동침하게 했죠. 그러나 우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궁 옆에서 왕을 지키면서 이 문 앞에서 뜬 눈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돌려보냈지만 우리아와 몇몇 용사들은 왕을 지켰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사촌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한 거죠. 라파성으로 공격하게 하고 군사들을 다 뒤로 물리고 고립된 우리아는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전사에서. 그리고 이제 임신한 이 바세바 남편 우리아하고 동침을 하게 하려던 그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우리아와 바세바와 거대한 결혼식을 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냈나요? 나단을 보냈죠.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나단이 직사포를 쏘지 않고 나단이 어릴 적부터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에 다윗의 성품 성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윗도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고 즉흥적인 성격이고 다혈질이라는 걸 나단이 알고 곡사포를 쏜 겁니다. 우회에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에 부자가 있는데 옆에 가난한 정말 가난한 그 농부의 암양을 뺏었다. 이게 재산 목록 1호고 암양이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그걸로 돈을 모으고 자신들 공부를 시키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가난한 농부, 그 가난한 농부의 재산 목록 1호를 뺏었단 말이에요. 이 부자가 다윗이 분개했죠. 성격대로 그런 놈이 어디냐? 그럼 당장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죽여야 된다. 누구냐? 나단이 뭐라고 해서 2층을 바꿨어요. 거기에서 3인칭 그가 2인칭으로 바뀌었어요. 너야!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너진 겁니다. 처음부터 다윗 보고 이 나쁜 놈, 이 쳐 죽일 놈, 네가 무슨 왕이냐 했더라면 다윗과 나단의 대화는 유지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당장 물리쳤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회개한 거예요.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회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여기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어떤 분 봤는데 그분은 새벽기도 하루 나오면서 평생을 새벽기도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을 봤어요. 그분은 인생의 하프타임이에요. 그게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또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평생 새벽기도 했고요. 47세의 다윗이 그 하프타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하게 바뀌어졌어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의 나라는 더 강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지막까지 더 크게 쓰셨던, 그리고 너의 모든 과거, 너의 모든 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맨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미래 완료예요. 이겼다. 이미 이기겠다가 아닙니다. 미래 완료를 썼어요. 미래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싸움이, 나를 따라오는, 나와 함께하는 너희의 싸움이, 너희의 영적 싸움이 지금도 이기지만 앞으로도 이미 이겨놨다는 겁니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완료와 미완료가 있는데 완료 시제를 썼죠. 우리 시제로는 과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래 완료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없노라. 아직 내가 싸우지 않았지만, 아직 내가 가지 않았지만, 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이미 이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기죽지 마세요.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리고 역동적인 삶을 사시는, 현실에 대해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